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야 할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잔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잔치는 보통 2차례에 걸쳐서 초대를 진행합니다. 우선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잔치 일정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석할지 여부를 응답하게 되죠. 나중에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면 잔치에 참여하라고 또 다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잔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잔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처음과는 다르게 잔치 참여를 거절합니다.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호의와 은총을 무시해 버리죠. 한 사람은 밭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자 잔치는 초대에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됩니다. 21절을 보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은 제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저 주인의 초대에 응답하여 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청함 받았으나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우선시한 사람들은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초대받았으나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자 이방인들에게까지 잔치의 기회를 누리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격이 없었으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할까요? 값없이 은혜로 초대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풍성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그 잔치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이때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미워해야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이나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진정 가치가 있을지 계산해 볼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계산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하면 완공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1만 명의 군사가 2만 명의 군사와 대결할 때 승패를 계산해보고 화친을 청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 즐거움을 따르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잠시 눈앞의 즐거움보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볼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것이 바로 맛을 내는 소금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이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길을 택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오지 말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직접 우리가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누리는 영원한 교제의 잔치, 잠시뿐인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청여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사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